자, 오늘은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 주보에 기록한 이제 설교 제목을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근심을 덜할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자,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근심을 덜할 수 있는 노하우, 이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설교 제목처럼 오늘 성경은 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오늘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이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얼마나 많은 근심들을 하고 사셨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다들 근심거리들이 있으십니다.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집마다 또 다 어떤 근심거리들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아이고 저분은 아무 근심 걱정 없겠다, 평안해 보이는 집도 그 집의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은 다 어떤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작은 근심이든 큰 근심이든 근심거리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거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근심거리들이 세고 셌습니다. 제일 큰 근심거리는 역시 코로나 문제입니다. 자, 우리들이 백신만 잘 맞으면, 백신만 많이 맞으면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었는데 자꾸 더 센 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가 급속히 확산되더니 이제는 이 델타보다 더 센 람다라고 하는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러니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기약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도 한 30% 정도밖에 맞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유일한 대책이 이제 거리두기밖에 없습니다. 자꾸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최고로 높은 이 4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분야가 다 어렵겠지만 안 어려운 분야가 어디 있겠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자들이 난리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막 못 살겠다고 이 자영업자들이 막 자동차 시위를 하고, 자, 이런 것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너무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또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정치는 저렇게 불안정하고 쌈박질이 나고 이러니 참 답답한 노릇이고요. 국제 정세도 심각합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저렇게 으르렁거리다가 언제 한번 제대로 한판 붙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우리나라는 이 새우등에 고래등에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수가 생깁니다. 자, 우리나라도 정말 중간에 껴서 참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고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고 이 청년들 실업 문제도 심각하고 노인들 노후 문제도 심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은 이 근심거리들이 쌓여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한 해 내내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들이 막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내내 거의 예배당들이 문을 닫다시피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통계에 나와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교회들로서는 이보다 더 치명적인 것도 없습니다. 자, 일제 때 신사 참배 안 한다고 자, 일본이 강제로 이 교회 문을 닫게 한 이래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6.25 전쟁할 적에도 이제 공산구들이 쳐들어오지 않은 지역은 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상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생명 같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예배가 계속 무너진다면 장차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1부와 2부로 예배를 나눠서 드립니다.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20명까지는 누구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서울시도 경기도권도 자, 20명 이내까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한 분이라도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위해서, 자, 1부와 2부. 자, 1부는 9시에, 자, 2부는 11시에 지금처럼 영상 예배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회도 문제가 심각하고 그 밖에도 뭐 허다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로 근심하는 분도 계시고, 자녀들 문제로 근심하는 분도 계시고, 뭐 건강 문제로 근심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맨 근심 걱정 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들의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자, 14장부터 15장, 우리가 방금 읽은 16장까지 전부 다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나를 믿어라. 자,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못 박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자,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는 죽어도 아주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도요, 지금 제자들 귀에 그런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지금 제자들 귀에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만 들리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 같은 것은 아예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은 잘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저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가신다고 하는 그 말씀, 그 죽으러 간다는 그 말씀만 듣고 죽어라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다 근심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 근심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듣고는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직업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걸 확실하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저 많은 기적들을 보니까 100% 확실하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자,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잡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멍잡게 생긴 것입니다. 멍잡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떠나간다는 그 말을 듣고는, 아니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버리시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이곳 예루살렘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만 남겨놓고 떠나가신다면 우리들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까지 목숨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근심 걱정이 태산입니다.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질 때 지더라도 이 사람들을 좀 붙들어줘야 되겠다. 어떻게든 제자들의 근심을 좀 덜어주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자, 14장, 15장, 16장 계속 예수님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말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나는 너희들이 근심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알겠다.
너네들이 근심하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제 이 일은 앞으로 벌어질 일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근심을 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기도해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하게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는 노하우는 기도밖에 없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근심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근심 걱정이에요. 우리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근심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쫓겨난 다음부터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숙명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뜻이 무엇이냐 하고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근심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사전에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근심이란 뭐냐? 근심이란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마음이다. 이걸 근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국어사전도 반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씀 맞는 말입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하는 것, 이게 근심이죠. 그러나 이미 안 좋은 일이 생겨버렸어요. 이미 안 좋은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안절부절하는 것도, 그것도 근심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일만 놓고 근심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안 좋은 일이 터져버렸을 때도, 그때도 근심하고요. 안 좋은 일이 터져버리면 더 머리 싸매고 죽어라 근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근심에 대한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누가 근심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긴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낮에는 너무나 바빠서 근심할 틈이 없고,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근심할 틈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래요. 자, 그 말을 들으면,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도 반만 맞는 말이에요. 반만.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바빠도 근심거리를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큰 근심거리에서는 밤에 잠도 잘 오지를 않아요. 자면은 편할 텐데 잠도 오지 않습니다. 또 억지로 잠을 자게 됐어요. 억지로 잠을 자게 되어도 꿈에 그런 꿈을 꿉니다. 꿈에 악몽을 꾸는 것입니다. 뭐 빚을 많이 진 사람은 꿈에서도 막 빚지기가 찾아 내 빚 갚으라고 쫓아오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근심으로부터 도망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리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도 별 소용이 없잖아요. 도저히 제자들이 근심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목사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근심하지 말라고 설교해도, 여러분 제 설교 들은다고 근심 걱정 사라집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근심 걱정 안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분이 많이 계시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리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워낙 못나고 무능한 목사라서 그런가 하고 다른 목사님들 보면 다른 목사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목사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라고 해도 뾰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해도 성도님들은 일주일 내내 근심 걱정거리 끌어안고 삽니다. 자, 그럴 때 목사들이 단걸로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뭡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밖에 뭘 하겠어요. 제가 이제껏 설교한 것들을 쭉 찾아봤더니 그런 설교를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네, 그러나 진짜 큰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면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한마디도 기도하는 말이 생각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도 있으시죠? 그냥 머리가 멍한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하러 교회 나왔다가도 머리가 멍해서 하도 근심 걱정이 많아서 기도 한마디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믿음이 없어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큰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알게 된 목사님 중에 이면수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자, 북한에 갔다가 이 간첩 누명을 뒤집어 쓰고 몇 년 동안이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죽어라 노동하고 감옥 갇혀 있던 분입니다. 뉴스에도 나오신 분이니까 그분 이름 들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북한에 갈 적마다 뭐 쌀도 갖다 주고 약도 갖다 주고 별의별 거 다 갖다 주는데도 북한 당국이 국가 전복 음모죄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북한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졸지에 북한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 종신형을 선고받으니까 정말 아무 기도도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한마디도 기도할 수 없더랍니다. 마음으로는 안 된다. 이럴 때 기도해야지 이러면서도 막상 기도하다가 눈을 감으면 머리가 멍해가지고 한마디 생각이 나네, 기도가.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큰 목사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뚜껑을 열어보면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그 목사님도 너무나 기도가 안 돼서 감옥에서 뭐 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러다는 안 되겠다 하고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주기도문. 너무나 기도가 안 되는데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잖아요. 주기도문만 죽어라 하고 암수하고 했다고 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기도가 안 되니까 주기도문만 계속했대요. 그런데 뜻밖의 주기도문이 굉장히 능력이 있더라고 합니다. 하도 기도가 안 되어서 그저 알고 있는 주기도문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외워서 보내는데 주기도문 자꾸 외다 보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어떤 담대해지고 배짱도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기도문 암송한 거예요. 그런데 배짱이 생겨서 에라 나를 죽일 테면 죽여라. 내가 죽으면 천당이고 살면 전도다.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 미국 정부, 캐나다 정부에서 힘을 써가지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일을 간증하고 계세요. 기도가 정 안 되면, 정 기도를 할 줄 모르면 주기도문이라도 해라. 그게 그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자, 그렇다고요. 아무 때나 그래서 덮어놓고 주기도문만 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도 암송하는 것이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결론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기도하니까 억울한 일이 해결되고 석방되게 되더라.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근심도 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내 마음도 점점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배짱도 생길 것이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근데 그게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들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미 큰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염려가 되면은 근심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냥 꿍꿍 구르지 말고 하나님께 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 구해라. 있는 그대로 구해라.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말할 때 뭐 가려서 뭐 말합니까? 다 어쩌고저쩌고 떠들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똑같이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해라.
자, 너희들이 그럴 때는 미사여구 필요 없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우리 그런 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입에 나는 다 말해라.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말, 기도받지 않은 기도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너희들 마음속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든 안 되든, 말이 되든 안 되든, 뭐 이게 기도인지 뭔지 어쨌든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속이 평안해질 것이다. 희한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체험하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내 환경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내 형편 달라지고 처지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여전히 돈도 없고 여전히 난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내 몸은 아프고 병들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니까 단 하나 내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이상하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담대해지고 배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신기할 정도로 점점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게 기도의 세계입니다. 기도의 세계. 기도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라서 우리들이 말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너희들이 전혀 근심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근심을 덜하고 싶으면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심할 시간에 기도해라. 정 기도가 한다면 주기도문이라도 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병이 생길지도 모른다. 사람이요, 너무 근심 걱정이 많으면 몸에 병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에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와요. 그럼 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 싫으면 기도해라.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라고 노력을 해야 된다. 기도하면 확실하게 근심 걱정 문제만은 해결될 것이다. 자, 왜 그렇게 되느냐? 무조건 그냥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 성경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했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요한복음 13장 보시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1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매니라. 오늘 읽은 성경에도 나오죠. 오늘 읽은 성경에도 16장 23절 24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들어주겠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모든 기도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살고 우리들은 큰 간격이 있습니다. 큰 구렁이 벌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지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다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없이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하나 놓아주셨어요. 다리. 우리들은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뭐예요?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셨어요.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밟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밟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 된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가서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불교처럼 불상 앞에서 돌부처 앞에서 1000번 만번 절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힌두교처럼 요가하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이런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하고 싶으면 우리가 살고 싶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붙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중보자이시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는 이름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수 이름만 들으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기도할 적에 그래서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종교에서 이것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기독교만의 구원이 있느냐?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자, 그렇게 공격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일무이한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기도해라. 이것도 약속인 거예요. 약속.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해라. 뭐든지 구해라. 자, 여기 나오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은 자, 헬라어로 티안이라, 티안. 자, 티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네, 티안이라는 뜻은 가려서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려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해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이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는 다 응답해 주겠다. 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든지 하나님이 가려듣지 않고 다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해 주겠다는 뜻보다도 내가 너희들이 하는 기도를 이건 틀렸어, 이건 틀렸어 이렇게 가려듣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주시겠다는 귀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몰라서 잘못 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100%다 알고 기도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맛이 가거나 좀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도 그런 완벽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자, 우리들은 때때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바울 같은 성인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성인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 저같이 무능한 목사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막 몰라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에 얽매였을 때는 그런 것이 더 헷갈립니다. 도무지 내가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기도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기도할 적에 내가 전혀 생각 못한 기도가 생각나게끔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는 바로 잡아주시고
빠뜨린 기도는 생각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얼마나 바쁜 분인데 이런 시시한 기도까지 다 들어주겠느냐? 이런 유치한 기도, 우리들은 때때로 유치한 기도도 하죠.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시시한 기도, 유치한 기도 들어줄까? 이러지 말고 아무 기도나 다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기도나 다 해라. 기도는 이것저것 가려설 필요가 없다. 그게 티안이에요. 내가 가려서 두지 않고 다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큰 기도, 거창 기도, 공익적인 기도 이런 기도만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 작은 기도라고, 유치한 기도라고, 쪼잔한 기도라고 안 들어주신 것도 아니에요. 어떤 기도 다 해라. 어떤 기도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나은 것이니까 무슨 기도라도 일단 시작해라.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실 것이다. 틀린 기도는 점점 약해지게 하시고 나중에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점점 강력한 기도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응답될 것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것이다. 이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아무 기도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떤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해 주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 확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자, 기도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확신이 오면은요, 이성의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막 어떤 데 찬양도 막 흘러나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것은 내가 드린 이 기도가 응답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겨. 그리고 어떤 기쁨이 생겨. 뭐 찬양도 막 흘러나와. 그러면은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캄캄해도 이 기도 응답은 멀지 않았습니다. 이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사인이 올 때까지 어떤 확신이 생기고 또 기쁨이 생기고 막 찬송이 흘러나고 그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하도 믿음이 없어서 아이고 이게 응답되겠나, 이게 되겠나, 내 형편이 이런데 되겠나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믿음 없이 의심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막 근심걱정하면서 억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이 오든 말든 중요한 것은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해라. 언제까지요?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들어와, 어떤 확신이 들어와. 그리고 확신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근심 걱정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 기뻐하면서 동시에 근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쁨이 생기면 근심은 자동적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기쁨만큼 근심을 몰아내는 확실한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하고 살고 싶으면 기도해라. 제가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근심 걱정은 점점 더 사라집니다. 그러니 근심하느니 차라리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근심 걱정거리를 다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내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서서히 환경적인 근심도 사라지고 물질적인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가정적인 근심 걱정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근심 걱정이 있던 그 자리에 저 하늘의 신비한 평화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이 인생 살며 근심을 덜할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셨다. 이렇게 믿으셔도 돼요. 이제부터 근심하는 대신에 기도하리라. 근심할 시간이 되면 차라리 그 시간에 주기도문이라 외우리라. 근심하는 데 더 많이 기도하리라.
다짐하고 이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양지명숙교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근심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방법은, 그 노하우는 기도하는 것뿐이다. 기도해야 내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오고, 기도해야 담대함이 들어오고, 기도해야 기쁨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내가 걱정하는 근심 걱정거리가 무엇이든 근심 걱정거리는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늘의 신비한 평안이 깃들 것이다.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근심하는 대신, 걱정하는 대신 한마디라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